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중에 나사로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한 이 가치의 평가가 바로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허비하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 일을 허비하느냐, 이것이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것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허비요 낭비일까요?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전혀 달랐어요. 제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마리아가 행한 일은 생산성 없는 허비요 낭비이지만은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마리아의 행한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예비하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해라. 영원히 기억할 만한, 기념할 만한 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이제 부활하던 아침,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죽은 후에 냄새가 나지 않게 발라주기 위해서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향유는 누가 드렸어요? 마리아가 벌써 했어. 벌써. 이 여자들은 한 발짝 늦은 거야. 만일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렸어도 이미 마리아가 한 행위 후에 그 다음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건 나쁜 일 아니야. 가난한 자도 섬기는 일도 중요한 일인데,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도요,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로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기회를 놓쳐도 다음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평생에 딱 한 번 찾아오는 기회는 그 순간에 내가 잡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마리아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참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일로 예수님이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리아가 과연 예수님에게 그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을 때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해야지. 그리고 깨뜨려서 거기에 부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냥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 그 은혜를 알 수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를 누리면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 큰 은혜를 받으면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일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과연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면서 그 의도를 가지고 향유를 부었을까? 아닐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동을, 그 참 행위를 가장 최상의 것에다 두고 평가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일은 다른 사람이 볼 때 하찮게 보여지고 값없이 보여질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실 때는 감히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고 그것에 맞는 어떤 칭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토요일날 와서 여러분이 교회당 청소 한번 하고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게 보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마리아의 이 옥합,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린 것, 세상 사람들이 가치 평가를 해도 300데나리온 이상 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될 수 있는 이런 돈의 거액이지만은, 주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성경에 기록돼서 여러분도 읽고 저도 읽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누가 이런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어요? 인류 역사에 이 기회를 잡은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제자들은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할 부담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기쁨은요, 섬겨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온 모든 가정에 애호박을 하나씩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농사를 시작해서 이제 감자도 심고 호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이렇게 했는데, 호박을 이제 지난주 말부터 첫 수확을 해서 오늘 아침에 20개를 땄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내가 그걸 시장 바구니에다 들고 저기 길거리 나가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집에 놓고 두고두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남아 돌아가서가 아니라 이 일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딱 내 안에 있는데, 호박 20개를 딱 담아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뭐 식사는 안 하도 감자 한두 개씩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호박 하나씩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이게
가치로 따지면 1,000원 아니면 2,000원 이 정도의 가치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참 섬기는 내 안의 기쁨은 10만원 100만원보다도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농사가 사실 힘들어요. 힘든 것에 비해서는 소득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상추 몇 번 따먹고 나니까 상추 어제 다 뽑아버렸거든요. 상추 먹고 싶은 사람도 이제 못 먹어. 이제 다시 심어야 되는 이런 그 부분인데, 나도 농사를 지으려면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고 나면 무릎이 아프고, 그럼 뭐 파스도 바르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허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먹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냥 하나 사다 먹으면 되지. 얼마 들어가겠어.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돼요. 무릎 아픈 것보다는 더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오면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이 커피를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어요. 전혀 우리 교회는 정말 풍부한 교회예요. 절대로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커피를 대접하면서도 전혀 커피값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 꼭 커피, 이 커피 한 잔에, 아메리카노 한 잔에 1,000원씩은 최하로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교회를 가봤더니 세상교회에서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돈을 내고 사다가 나를 대접해야지 내가 마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돈 내고 사 먹어야 돼. 그런데 제가 커피를 이렇게 이제 볶고, 내가 그냥 커피를 쉽게 볶은 커피를 사오는 게 아니라 커피 생두를 사다가 볶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3일 다 숙성시켜서 그 다음에 이게 매일 아침에 커피를 내려서 이런. 근데 주일날 오늘 저는 적어도 7시 반 8시 이전에 교회 나와서 이제 커피 내려놓고 모든 거 다 하고 물 뿌려놓고 다 이렇게 하고 호박 닫아놓고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11시 예배 맞춰서 그냥 예배 나오지만 나는 그것보다 3시간 4시간 전에 나와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내 안에 짜증이 있을까? 아니요. 내 안에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보다 몇 배의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 섬기는 기쁨. 이것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참 이제 높은 자가 섬김을 받지만은 너희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데 참 너희 가운데 큰 자가 참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섬기는 것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진정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이 섬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안 준 거에 대한 불평만 있지, 안 준 거에 대한 불평이 있어. 여러분 내가 오늘 호박 안 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불평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섬기는 나에게는 이 섬기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기쁨이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로의 가정은 이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한 가정이요, 이것을 누리는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비록 제자들의 눈에는 허비와 낭비로 평가되는 일일 뿐인데 그 가정만 허비되지 않은 헌신으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기념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마리아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만 들을 수 있는 칭찬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 안에 예비되어 있는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해서 놓으신 이 축복이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 이후에 우리가 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까지도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 티켓 한 장을 확보해 놓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 박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가나안 신자가 230만이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면 안 나가는 신자. 예수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누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집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옆에 있는 누가 참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는 안 나가. 그런 사람이 230만이나 된다고 그래.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천국 티켓을 확보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난 뭐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천국 티켓은 따놨는데 뭐 예배 안 나가면 어때? 이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천국 티켓과 관계가 있지만은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자유와 만족함과 뿐 아니라 천국의 상급까지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는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그것이 혹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요, 헌신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섬김과 헌신의 기쁨과 감격과 이 즐거움과 이것을 전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다니 광신자가 됐어.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게 평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인생만 허비하는 거 아닐까? 예수께 억울하게 이용만 당하고 인생에서 최고한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는 우리가 한 가지 질문만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지으신 분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지으신 분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알고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인도할 그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제 어느 분이 한번 찾아와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정말 지금 자기가 뭐 교회 생활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자기의 불안과 초조함과 이런 것을 이제 좀 이야기 좀 듣고 있다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당신을 잘 아십니다. 당신이 행한 일도 아시고 당신의 연약함도 아시고 당신의 죄악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거 있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내 미래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계획하고 계신 분, 우리 나에게도 딸들이 셋이 있지만은
내가 저들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뺀질뺀질 살았다고 하든지 관계되지 않고 하나님 그의 미래에 가장 좋은 것이 일어나길 원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제 그냥 당신이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모든 게 이렇게 하고 이전에 하고 싶었던 거 못하고 뭐 이랬던 거 억울하게 느껴지고 이러는지 모르지만은 당신의 인생의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려면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까지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다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시지는 않아요. 뭐 가정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내 마음은 그럴지라도 주님은 결코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주님을 따르려면 내 마음의 자세는 분명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을 보존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거, 빼앗아 가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되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참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세상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결단하면 성령이 그를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소원을 두고 그렇게 결단을 하면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삽니다. 이 향유 옥합을 300대나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이 제자들이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평생에 한 번, 아니 인류 역사상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그 마리아를 잘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마라에서 기념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신과 나의 소유와 아니 내 인생 자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행복을 느끼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만큼 기쁨이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 저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 음성이 들려오게 될 때, 내가 너를 복음 전파자로, 복음 전환자로, 사역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거든요. 고난처럼 보여지고 참 역경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꿔주실 때에는요, 우리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니 요지하고 이쑤시개하고 전봇대하고 여러분 어떤 게 크냐고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대보고 그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당연하지, 전봇대가 큰 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이게 큰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환상해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때는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고통당했던 것,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헌신한 일에 머리를 싸매고 내가 할 거라고 덤벼들겠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삶은 헛된 삶일 뿐 아니라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세간에 화제가 되어 있는 서정희 씨, 여러분들 알죠? 네. 누구예요? 서세요. 예, 그냥 우리 쉬운 말로 서세현 마누라, 이혼한 마누라. 그런데 서세현 씨 그 부인이었던 그 서정희 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놨는데, 서세현 씨와 살 때 200억짜리 그 저택에서 살았대요. 200억짜리 저택은 어떻게 생겼나 모르는데 궁금증이 날 정도로 200억. 지금 김병인 집사님이 집을 짓고 있는데 이제 매덕 들어가는 집이에요. 근데도 이게 돈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그런데 아주 멋있거든요. 그런데 200억짜리 집은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200억짜리 집에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처럼 허전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200억짜리 주님과 관계없다면 200억짜리 집에 여러분들이 살아도 서정희 씨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잘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어립니다. 난 지혜가 부족하니까 백성들의 재판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라고 물어보실 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했을 때, 너 자신을 위해서 이제 부를 구하지도 않고 또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또 참 자기 원수들의 생명, 주위에 있는 적국의 어떤 이런 부분을 멸하는 그 일을 구하지도 않고 참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또한 참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도 내게 허락하겠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최고한 부와 최고한 영광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런 부와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타락을 했네. 자기의 그 부와 이 영광이 이 자기의 그래서 1000명의 처첩을 뒀어. 1000명의 처첩을 뒀어요. 우리나라에 의장은 3000궁녀를 뒀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1000명의 처첩을 두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중동 지역에는 사람들이 5명까지 합법적으로 부인을 둘 수 있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성지순례 왔던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이 나라 남자들은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 그래서
1000명의 여자 마음도 채워주지 못하고 저것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데 5명이 바가지를 긁어대면 어떻게 살라고 이제 아이들가 그 얘기를 하면서 5명 데리고 살아봐. 여러분, 결국 세상에 어떤 것이요, 하나님 목적이 아닌 이런 삶에서는요 만족함이 없어요.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두고 이렇게 참 타락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나중에 이야기한 이야기가 뭐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두고 난 다음에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평생에 조강지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1000명도 보니까 골치 아파. 한 명의 하나님 주신 그 아내와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 이제야 깨달았다. 하나님의 제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허황된 인생을 추구하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설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금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오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년의 때에 너 청년들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커요. 계획이 많습니다. 뭣도 하고 이렇게 계획이 많아요.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서 그게 점점 하나씩 꺾이게 되는 거죠. 근데 청년의 때에 너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네 인생의 결국 여기에 쭉 이야기한 게 우리 육체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창들이 어두워지고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여자들이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새 울음소리로 일어나서 귀에서 엥 하는 소리 때문에, 이 소리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이런 메뚜기도 짐이 되고, 이런 날이 결국 인생에 너가 아무리 청년이지만 그런 날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 그 이전에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는 그 뜻대로 내 인생을 살게 될 때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이요 허비되지 않는 인생이다 라고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분명히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일이 헛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데 헛된 인생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반드시 이것에 대한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돌아올 게 없어. 그러나 이 세상을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베풀고 한 것 나중에 너 죽게 하듯 해라 이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게 될 때 후회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베풀지 못한 것 후회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후회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후회하고 이런 거 다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와 고난의 삶을 살고도 그는 후회한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 이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한다. 근데 이게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이 삶이 예비되어 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 인생의 목적을 주님 앞에 둬라. 너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어제 만난 사람인데 시간에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뭐 돈을 좀 많이 좀 벌었으면 좋겠어.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내가 물어봤어. 근데 웃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대답을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신 하나님을 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게 왜 필요한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사달라고 그러면 알았다 그냥 사줘요? 뭐에 필요한 건데? 왜 필요한데? 라고 물어보잖아요. 합당하게 여기면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했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거 왜 필요한데?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요? 아 건강 필요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뭐 건강이 뭐 필요한데? 아 내가 아프지 않고 좀 인생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주님 별로 관심 없어요. 건강 주시면 내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쓰임받게요. 이렇게 여러분 대답을 해야 돼요. 물질 좀 주세요. 뭐 하려고? 물질 주면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참 명예를 좀 주십시오. 그 명예를 통해서 내가 정말 높아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게 될 때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수표는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요즘에 펀드 무슨 사모펀드 무슨 펀드인데 어디다가 투자를 해갖고 몇 천억이 날라가고 찾게 됐다 이렇게 이제 세상을 믿고 맡겼던데도 그렇다니까. 아니 은행이 망하는 거 봤어? 근데 IMF가 오니까 은행도 망하고 문을 닫더라니까.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면 결국 부도나지 않습니다. 결국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낭비되지 않은 삶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너희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이 마리아에게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따지면 300데나리온이 넘는 이 향유가 값비싼 거지만은 그의 평생에 인류 역사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말하여 기념하게 해라. 아이고 난 이거 300데나리온 아니야 500데나리온에 들어가도 난 사겠어. 돈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될 때 결코 낭비되거나 허비된 삶이 아닙니다. 이런 허비되지 않은 나사로의 가정의 기쁨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